구약 선지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서는 신약 성서의 원체와 같은 의미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논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에 가서 이사야를 들고 강론을 했습니다. 말세의 증인도 선지서를 들고 증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강론과 말세 증인의 증거의 차별점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성서의 혼선을 가져올 염려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세의 종은 종말의 심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 심판의 비밀은 과거의 선지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할 것뿐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어디로 가나 선지서를 강론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 가서 새빵을 얻고 오는 사람마다 선지서를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 한 분만을 이방인에게 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바울은 계시로 받되 선지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일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영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을 정확히 선지서를 들어서 강론을 권위 있게 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친수로 신약 성경 14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이 선지서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목으로 말했다면 말세 증인은 종말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인 선지서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목적한 해석입니다. 만일 심판날에 가서도 바울의 변론만 증거하고 그 밖엔 증거 못한다면 이 사람은 말세 증인은 못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며 전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강론인 편지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았다면 완전 계시인 계시록을 통하여 심판기에 될 일을 분명히 알되 선지서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세밀히 말하자면 바울이 이사야서를 드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목적하여 들었고 말세 증인이 선지서를 드는 것은 심판기에 남은 종과 남은 백성들에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인데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강론하여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은 이미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행한 일을 밝히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요, 말세 증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당할 환난과 또는 환난 가운데 받을 보호와 환난 중에 하는 역사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바로 알려주어서 미혹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안식에 들어갈 백성들을 살 길로 인도하자는 목적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일만 바로 증거했기 때문에 탈선된 교훈은 조금도 강론한 일이 없습니다. 말세 증인은 심판날에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명이 있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탈선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종들은 강단에서 횡설수설하면 안 되고 지금과 같은 시국이 오는 것은 구약 선지서를 그대로 읽으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부패도, 북방이 강해지는 것도, 인심 악화도, 경제 혼란도 옛날 구약시대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선지서나 계시록이 전부 이때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에게 보여준 그대로, 본문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만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것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고 할 말도 이 시대에 할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으로 영계가 바로 서고 진리가 바로 섭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복잡하게 썼다면 위기입니다. 이제 기록된 선지의 말씀대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고를 다 써 놓았습니다. 선지서 본문 그대로만 읽으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큰 미혹이 올 때 조금도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혼선이 안 되도록 정확하게 써 놓은 것이 선지서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말씀을 잘못 푼 주석이나 학설을 통해서 미혹이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본문 그대로 읽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말세 증인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본문 그대로 읽을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현 시국에 꼭 맞습니다. 본문 그대로 읽으며 증거하면 얼마든지 은혜를 끼치므로 성경 통째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영역은 성경 본문만 읽어도 교인들이 은혜가 되니 읽고 또 읽고 해서 상쾌함을 갖는 영역이라야 합니다. 이렇게 되므로 영계를 보존하고 진리가 통합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순수하게 본문 읽는 것이 권세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은 심판과 새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 선지에게 나타난 복음입니다. 즉 북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서 세계를 침범하지만 내가 북방을 치고 너희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간 종말에도 아무리 북방이 인력으로 막을 수 없게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북방을 치고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마. 이것이 선지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이런 축복이 구약 선지에게 온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옵니다. 육적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진리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집니다. 옛날 선지에게 전한 진리가 응할 때입니다. 옛날 선지가 꿈꾸던 묵시가 다 우리에게 나타날 진리가 됩니다. 지금 아무리 지식, 기술, 재산이 많다 해도 이 시대의 진리를 모르면 헛꿈을 꾸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1장, 2장, 3장을 본문 그대로 읽어서 증거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지에게 전한 복음과 우리의 사명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인격, 지혜, 지식을 받으면 선지에게 전하신 진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죽어서 천당 가라는 말을 하면 맞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라고 하면 좋아할 것입니다. 은혜시대 진리와 말세 진리와는 다릅니다. 종말에 쓰여지는 종은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기르신 종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성직을 맡은 목사 장로가 오히려 교인들보다 영계가 못 올라갑니다. 오히려 양떼들보다 죄를 더 짓습니다. 요즘 선지서 주석을 함부로 쓰는 것은 큰 과오입니다. 지금까지의 종들은 십자가만 증거할 사명인데 오히려 이 사명의 한계를 넘어서 선지서와 계시록을 억지로 풀고 있습니다. 말세종이 이사야 성경을 강의하기까지 그 기간은 숱한 기도를 많이 한 뒤에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성경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구름 타고 올라갈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증거해야 할 시기는 재앙으로 땅을 치고 나갈 때입니다. 북방에서 밀고 내려올 때 북방 망하고 새 시대 온다고 나가서 증거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북방이 내려온다면 나가서 북방 망하고 새 시대 온다고 증거할 인격이 됐습니까? 북방 환란이 오는 때는 인류 역사상 없던 환란이니 인류 역사상 없던 인격을 받아야 합니다. 북방에서 환란이 올 때 복음을 증거 못할 바엔 북방과 협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후에 마지막 재앙도 이제 남았고 영원한 축복과 영광도 이제 남았습니다. 옛날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진리를 바로 증거할 자는 다른 천사입니다. 선지에게 전한 진리를 증거할 인격은 구름 타고 올라갈 인격을 받아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이 머리에 닿아서 다른 생각이 나지 않고 완전 역사로 진리의 빛을 내며 원수를 짓밟아 버릴 사명자입니다. 선지에게 전한 진리를 증거할 인격은 강권 역사가 와야 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공할 때는 이사야가, 바벨론이 침공할 때는 에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듣고 오히려 미친놈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할 때 묵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고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복구되듯이 인간 종말에 북방이 강하지만 동방 역사로 북방이 망할 것을 보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선지 예언을 꼭 믿고 타협하지 않고 나갈 때 승리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타협하다 예루살렘은 쑥밭이 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타협치 않고 나가던 자가 승리했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북한 공산당 정치나 자유진영의 정치를 봐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은 비밀을 공개시킴은 알려주지 아니하면 안 될 시기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날까지는 오랫동안 잠잠히 참았으나 이때부터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듯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를 일으키시되 지치 않으시고 속히 우리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강한 이방을 없이 하겠다는 것과 부패한 정치와 종교와 사회를 다 불사르고 신령한 당신의 사람으로 완전한 평화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어 그 빛을 따라오는 자는 구원하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다 심판함으로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지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순종하는 자라고 보게 됩니다. 선지에게 전하신 복음은 선지시대에 가르친 말씀이로되 이것이 인류 종말의 심판의 다림줄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질투의 신이요 보복의 신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질투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보복을 하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선지에게 가르친 말씀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라는 것과
원수를 갚아주고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이 중점인 것입니다. 아멘.